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마르코복음서 16장 18절 이것은 인간이 혈청과 해독제를 발견하고 외과수술을 발전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인데 지금 바로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들은 그들의 지구 규원에 대비하여 이러한 진실들을 강조하기 위해 더욱 더 자주 나타날 것입니다. 이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나무에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아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게 된다. 누가복음서 21장 29, 3영절 요즘처럼 미확인 비행 물체 UFO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때가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아가 사도행전 제2장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은 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려다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창조자들은 집중주입식 교육 방법으로 증폭된 텔레파시 파동을 전기 쇼크의 형태로 사용하여 사도들의 기억 속에 외국어의 지식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진실을 세계로 퍼뜨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도행전 중에서도 여러 차례 천사들로 출현하는 창조자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헤로데 왕에게 붙잡혀 사슬에 묶인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천사에 대해 인용하여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 앞에 서자 환한 빛이 간방을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 하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곧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벗겨졌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대로 하였다. 그랬더니 천사는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 오너라 하였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이 아니고 환상이려니 하였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9절 베드로는 미개인이었기 때문에 쇠사슬이 벗겨지는 것을 보고 환상이려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창조자들 중 한 사람이 사용한 전기레이저 용접기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꿈이 아란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조자들을 본 사람들이 자주 그들을 꿈속에서 보았다거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에서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의 비행 접시를 보는 사람들도 환각으로 보았다고 생각한 것은 매우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거리로 통하는 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사도행전 12장 10절 때가 되었다. 는 또 다른 징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나라를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지으리니 사도행전 15장 16절 다음 9절도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장이 발견됩니다. 우리들 또한 그의 소생이니 이것은 사도가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 언급된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서를 계속 읽는 것은 중단하지요. 창조자들에 관한 문장은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누가 질문을 할 경우 지금까지 내가 당신에게 설명한 것을 잘 생각해보면 스스로 답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전날처럼 떠났다. 5. 세계의 종말 1946년 신기원 원년 다음날 우주인은 전날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말을 시작했던 세계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종말이란 지구가 재난에 의해 파괴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소 뛰어난 일을 해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임무를 끝내었으므로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난 창조자들이 귀환할 때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많은 과오를 범했는데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창조자들을 너무나 신격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신격화는 과학 문명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시대에 접어든 인간은 보존되어 온 진실을 확인하고 그 기록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고의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오류가 교회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이것은 창조자들에 의해 예측된 바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교회는 붕괴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국가의 국민들은 점점 까다로워져서 어떤 것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믿게 하려는 구름 위에 살고 있는 전지전능한 흰수염의 천상의 한 느님과 될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작고 귀여운 수호천사나 뿔과 발톱이 달린 악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소수의 젊은이들만이 사랑이 근원적이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황금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당신들 지구인들은 하늘을 날고 전파를 이용하여 지구의 모든 구석까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고서에 씌어진 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지구가 보병국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래전에 이미 이러한 사실들이 기록되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대략 22,000년 전에 창조자들은 지구에서 그들의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이후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하계의 운동이 이 지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편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어부들은 쌍어궁 시대에 속합니다. 그러나 1946년부터는 보병궁 시대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나라를 찾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오면 야훼의 말씀이시다. 물고기궁의 문에서 아우성 소리가 스바니아서 1장 10절 물고기궁의 문이라는 것은 보병궁의 시대로 이르는 경로입니다. 이것은 1946년 춘분날 태양이 지상에 떠오를 때 지구가 환도대의 보병궁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우성 소리란 진실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소리인 것입니다. 당신이 1946년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진실의 계시는 그것이 지닌 빛 덕분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교회의 몰락도 재촉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진실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폭군은 없어지고 빈 정되던 자들도 간데 없이 되리라. 그들은 입을 놀려 남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문에서 시비를 가리는 재판관을 올가미로 걸어넘어 때리고 정직한 사람의 송사를 아무 근거 없이 물리치던 자들이다. 이사야서 29장 21절 원죄를 믿게 하여 인간에게 죄악감을 심어준 자들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존속해온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보병궁의 입구로 통하는 물고기궁의 끝에 서서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자들, 정의를 말하며 진실을 설파하거나 글로 전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쌍어궁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자기들이 망할까봐 두려워 진실을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고 여태껏 옳다 알고 믿어온 것을 맹목적으로 고수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는 자의 눈은 흐려지지 아니하고 듣는 자의 귀는 경청하리라. 다시는 거창은 바보를 고상한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를 귀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거창은 바보는 함부로 입을 돌리고 나쁜 생각만을 마음속에 품는다. 그는 내사예요. 사기나 치고 야훼게 함부로 말을 하는 자이다. 굶주린 사람의 밥그릇을 쏟아버리고 목마른 사람의 물대접을 차버리는 자이다. 간사한 자는 간악한 수단이나 차내고 간계나 꾸며 대는 자이다. 곤궁한 자들이 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 불쌍한 자들을 거짓말로 파멸시킨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며 고명한 편에 설 것이다. 이사야서 32장 3에서 8절 여기서 보는 자의 눈은 흐려지지 아니하 미라라는 말의 의미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야훼에 대해 그릇되게 말해왔으며 진실에 굶주린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계획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원죄나 파문 따위의 불합리한 명목으로 위협하여 교회에 충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사정을 탄원할 때 진실을 이해하여 지성을 갖지 못한 자들은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교회의 거짓을 두둔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고결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비록 그들이 인간을 괴롭히는 교회의 승인 없이 살게 될지라도 고결한 행동을 취합니다. 너희는 모르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한 처음부터 너희 인간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냐? 땅에 터가 잡힐 때부터 잘 알고 있던 일이 아니냐. 이사야서 40장 21절.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믿어주는 자, 마음에 들어 뽑아 세운 나의 종이다. 그는 나의 영을 받아 뭇 민족에게 바른 인생길을 펴주리라. 이사야서 42장 1절. 당신은 지난 며칠간 밝힌 이 진실을 세계의 구석구석까지 펴뜨릴 그 사람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저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며 이사야서 42장
3절 당신이교 회와 그 소위를 철저하게 부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스스로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이 소멸은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심지가 깜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사라질 때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과오를 범했으며 이 시대의 사회람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려 하진 않고 진실을 희생시킨 데 가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책망해서는 안 되겠지요. 진실의 진언인 성경의 말씀이 교회 덕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니까요. 그러나 교회의 잘못은 큽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진실에 덧붙였으며 원래는 성서에 있는 구절들을 틀리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창조자들을 지칭하는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단수어이며 하느님과 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엘로하의 복수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창조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유일신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지요. 또 다른 잘못은 예수를 추억하는데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모양을 한 나무 조각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이글이글 타는 장작불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자.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나무 토막 앞에 엎드리자 하고 말하는 생각도 없고 지각도 없고 철도 없는 것들. 이사야서 44장 19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